말씀으로 여는 거룩한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이다.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이다.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루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두와 바두루스와 가술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서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루악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 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2분 정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묵상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0장은 형식으로만 보면 노아의 족보처럼 보입니다. 족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좀 당황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녹화하면서 한 두세 번은 다시 녹화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름도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장은 그냥 좀 넘어가도 되겠다,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단순히 이름을 나열한 족보가 아니란 걸 금방 눈치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족보의 형식을 빌린 고대 근동의 세계지도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족보 안에는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거의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던 이집트와 아수르, 바벨론 같은 제국들의 나라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변의 거의 모든 국가와 민족을 노아의 계보 아래에 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핏줄이라는 말이 될 겁니다. 이런 설명이 어떤 인류학적으로 정확한 팩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진리를 선포해 주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엔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민족들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만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신화의 내용이라는 것은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타 민족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들 뿐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 모두는 그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 역사 속에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도 하고 외교적인 긴장감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와 민족은 적도 악마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내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았을 겁니다. 도리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했을 겁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자 사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변 민족은 지금 당장은 그들과 전쟁을 하는 중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이 복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단순한 이름을 나열한 족보라기보다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지경이 어디까지인가를 나타내주는 말씀이고요.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 지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원수를 넘어서 땅끝까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지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통해 원수를 넘어 땅끝까지 전해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안타까운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0장 족보가 인류 역사 속에서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사용됐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피부색으로 나누고 백인의 우월성과 흑인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성경 말씀으로 사용했던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려는 뜻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던 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이고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이것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나의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과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나를 분노하게 만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적개심을 품고 편견을 가지고 있던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은 결과가 아니라요, 내가 말씀을 쥐고 몽둥이로 사용한 교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나의 분노와 적개심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노를 용서로, 나의 적개심을 평화로 만들도록 씨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원수를 넘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넘어 땅끝까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족보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누군가를 차별로 대하고 편견으로 대하고 또 누군가를 악마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을 닮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지으신 귀한 피조물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열려 원수까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